10장 2절 38강 전능하신 아버지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2. 지난 공부에서 우리가 다룬 마지막 대목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였어요. 문자적 의미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전승사적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전문 신학자들이 할 몫이긴 하지만 일반 신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신학자들의 설명을 이해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인자는 묵시문학적인 배경이 강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를 하면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묵시사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이 묵시문학도 유대인의 큰 사상사적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인자가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묵시문학을 거론한 거예요. 묵시문학의 핵심은 이 세상을 선악, 이원론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현재 세상은 곧 심판받아야 될 악한 세상이고 오게 될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세상인 거예요. 이렇게 현재 세상과 오게 될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했습니다. 현재의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오게 될 세상은 선이 지배합니다. 그러한 세상 이해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묵시문학적인 세상 이해가 물론 다르기는 하죠. 그래도 우리 입장으로만 그들의 생각들을 매도하면 곤란합니다. 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광범위한 공부가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성서에도 자주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서 제 정신을 차리게 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들은 고대인들이야 정신과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 이상적인 현상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러한 정신과적인 질환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바라보는 인간 이해와는 다르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봐야 돼요. 고대인들이 귀신을 이야기한 것은 사람의 깊이에는 인간이 도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철학적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존재론적 악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고대인들이 그렇게 본 이유는 타당합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에는 어떤 악한 영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귀신 들린 건 개인의 정신적인 질병인데 그걸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어떤 악한 힘으로 본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착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원적인 어떤 악한 세력을 보는 거예요. 묵시문학이 오늘의 세계를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은 잘못 본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세계는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묵시문학의 핵심은 세계 심판입니다. 그 심판할 자가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세계를 심판할 자와 예수님과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자기와 인자를 구분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동일시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는 인자의 심판과 그의 행위를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충실했는데 결과적으로 초기 기독교는 그 인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광신자들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이고 메시아이고 인자이고 키리오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들을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지몽매하거나 아주 일방적이거나 보편적인 진리의 토대가 없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언가 우리와 관계 있는 것일까? 인자 개념은 기독교 전승에서 이미 초기부터 퇴색되어 있었다. 이방 기독교회는 예수의 재림을 세계 심판과 연결시켰지만 인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는 첫사람의 죄를 극복하고 인간의 운명을 실현할 새로운 두 번째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진술하고 있다. 인자의 유대적 형태에서 그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의 계시는 여기서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지 세계 심판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예수의 실종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고난과 그를 통한 죽음의 극복 가운데서 사람의 인간성이, 즉 인간으로서의 운명이 실현되었다는 생각은 오늘의 기독교 신앙에서도 역시 기초이다. 어떠한 정도로 우리 자신과 모든 다른 인간들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서 참된 인간성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예수가 준 거라는 사실이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확증에 속한다. 이러한 중거로부터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 이것은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기대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그것은 현재적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신 없이 행동하는 자에게 행운이 임하며 인간의 인간성을 조롱하는 행동과 태도가 팽배하며 그리고 무죄한 자가 고난받는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매우 확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 맞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라는 기대는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각기의 시대 정신에 배어있는 강압적 태도와 압력에 저항할 수 있게 하는 확실한 토대이다. 이방 기독교회는 유대 기독교회와 대별됩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유대 기독교 공동체와 이방 기독교 공동체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 신자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이지 이방 기독교회는 어떻고 유대 기독교는 도대체 뭐냐? 처음부터 완전하게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여러 유형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크게 나누면 이방 기독교 공동체와 유대 기독교 공동체인 거죠. 이방 기독교,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깥 지역으로 확장되어 갔던 기독교, 주로 바울이 중심적으로 활동했지요. 여기서 예수의 재림은 세계 심판과 연결시켰지만 인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 바울의 편지에도 인자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심판은 있지만 인자와 연결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독교는 인간 운명에서 예수가 준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그 외의 모든 인간들이 참된 인간다움을 얻는 길에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되는 결정적 기준인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와 현재는 대립 개념이죠.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우리는 현재만 살고 있어요. 과거가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알고 있기는 하죠. 그게 역사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그 과정이 역사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이 가장 확실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것과 조금 다른 각도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결과를 맺어서 현재가 되었다고 하는 관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전망에서 오늘을 보는 거죠. 미래의 관점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 말의 이유가 다음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무지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성을 조롱하는 행동과 태도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오늘 현재의 삶에는 인간성이 아직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참된 생명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비열하고 교만하고 야만적이고 아주 위선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 삶의 형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예수가 모든 생명을 얻는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미래는 이제 심판, 즉 재림주의 심판이고 생명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부활 현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미래를 지향하는 기독교 신앙에 분명하게 선다면 시대 정신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런 확증의 현실적 토대를 부활절 사건이 제공한다. 예수의 사명이 십자가 처형으로 분쇄되고 그의 제자들 역시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리시며 예수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확증했다. 즉, 인간의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따라서 예수에게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예수가 궁극적으로 요청한 것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인간의 궁극적 현실성이 출현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주장이 되었다. 이 부활 사건에는 이미 예수가 최종적 기준이며 하나님의 권위로 심판할 세계 심판자라는 사실이 놓여 있다. 예수와 그의 사신을 거절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예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다. 내가 말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위에서 이런 확증이라는 말은 시대 정신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대를 우리가 확보하려면 그 토대가 부활절 사건에 있다고 하는 거죠. 부활 사건이 바로 시대 정신, 비열하고 무지한 자의 고난이 있는 이 시대 정신에 맞설 수 있는 토대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구체적인 실증적인 역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작심한 것은 아니거든요. 십자가 처형은 분명히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실패라고 여길 수 있어요. 결국 악이 승리한 사건이니까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이후로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여기까지가 인간의 실증적 역사입니다. 부활 이전까지의 인류의 실증적 역사만 본다면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참된 인간성, 인간다움, 인간 자체를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교양인이 되는 거죠.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조금 세련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역사에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역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생명이 완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의 형식을 넘어서 미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위 문단에서 낱말과 문장 구조가 좀 까다롭군요. 예수가 궁극적으로 요청한 것은 신뢰할 만한 주장이 되었는데 그 근거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인간의 궁극적 현실성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새로운 인간의 궁극적 현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그냥 새롭게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판넨베르크가 설명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인간의 궁극적 현실성이다. 멋진 표현이죠. 새로운 인간, 옛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무늬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늬가 아니라 실질이죠. 새로운 인간의 궁극적 현실성, 참된 것, 있는 것, 리얼리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새로운 인간의 궁극적 현실성인데 예수의 부활이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인간의 궁극적 현실성이 출현한 거죠. 이걸 통해서 예수의 선포가 믿을 만한 주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궁극적으로 요청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산상수훈에 나온 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허락하시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모든 요청들, 그런 것들이 신뢰할 만한 주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신이니까 모든 것들을 알고 그대로 사셨다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기고 생각을 했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고 나름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그러한 관점들을 갖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까지 이런 과정만 본다면 실패했어요. 제자들도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인간의 궁극적 현실성이 출현함으로써
그의 모든 주장이 신뢰할 만한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도래할 세계 심판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점에서 그의 심판은 더 이상 미래만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미 현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계시, 열림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과 창조의 갱신으로서 계시된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도래와 연결된 세계 심판은 이미 비밀스럽게 결정된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노출시킨다. 기독교인들도 역시 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그리고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 새로운 생명의 불빛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비록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에게 계시된 인간의 운명과 더불어 자신에게 다가온 진리 앞에서 결국 예수와 분리되어 버리는 중에서도 말이다.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4절 참조. 앞에서는 미래를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현재적으로는 불합리하고 이상한 일들이 많고 우리는 그 안에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의 심판을 통해서 세계를 완성하신다는 그 관점에서만 우리는 예수가 참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 미래적인 관점이 그냥 미래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도 예수의 심판을 통한 구원의 빛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군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발언인데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주론적으로 온 세계에 빛으로 임한 거죠. 그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걸 미화해서 우리는 따로 금방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1에서 44절은 마지막 심판 시에 양과 염소가 오른쪽과 왼쪽에 나눠진다는 이야기인데 전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 양처럼 오른편으로 분류되어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염소 쪽에 분류되는 비유 이야기예요.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은 억울한 거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고 말이죠.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그게 놀라운 거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심판자는 모든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해 한 것이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명분으로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예수와 분리되는 일이 벌어지는 반면에 기독교인이 아닌 이들도 구원의 빛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심판이 현재 우리들에게 은폐 방식으로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심판자가 기독교 신앙이 지금도 역시 의존하고 있는 예수 말고는 결코 다른 이일 수 없다는 기독교적 확신의 근거는 여전하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모두 영원에 돌입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요한복음 5장 24절. 판넨베르크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심판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군요. 심판은 비밀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래에 결정될 심판이 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교원 영색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궁극적인 것들은 저절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비밀 가운데 현재의 도래에 있다는 말부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숙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원시 기독교 전승사와 비슷한 과정에 접어든 셈이다. 이 전승사는 세계 심판자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왕으로서 예수가 재림한다는 기대로부터 예수 재림의 미래적 사건이 비밀스럽게 이미 현재적으로 드러나게 된 현실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에까지 다다르게 됨으로써 이런 숙고를 관철시켰다. 전승사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성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점점 심화되고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퀴리오스로 고백했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쭉쭉 나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문장에서 보면 예수와 인자의 일치, 심판자, 재림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미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그것이 비밀스럽게 들어왔다, 개입해 있다, 그렇게 확신하게 된 거죠. 현재로 드러난 현실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구원 생명이 현재에 이미 비밀로 현실성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죽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미래적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실성이 되었다. 그렇게 전승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재림할 때 계시될 그것이 비밀스럽게 오늘의 현실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부활한 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진술의 핵심적 의미이다. 이 진술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과 상응한다.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왕에게 전한 말씀으로 말이다. 여기서 야훼는 왕에게 세계 통치를 약속하는데 이는 시편 2편 8절 이하의 말씀과 흡사하다. 하나님 자신이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한다. 왕에게 약속된 권력은 특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도록 초청되는 것을 뜻했다. 고대 오리엔트에서 통치자의 우편 자리는 통치자의 권한에 이은 차열이었으며 통치자의 이름으로 권한을 실행하는 자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왕에게 내 오른쪽에 앉으라고 말한다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고유한 세계 통치를 실행할 때 그를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전승사를 따라가면서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멋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진술의 의미가 예수의 재림 때 계시될 그것이 오늘 여기에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현실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그리고 놀라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어? 하고 말이죠. 하나님 우편하면 우리는 무조건 머릿속에 옥황상제가 임금처럼 앉아있고 오른쪽에 두 번째 서열이 되는 왕자를 앉히듯이 그런 그림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 그림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의미가 있는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쌓여야지만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도 그냥 한두 번에 깨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발만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부활과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가 들어간 것만큼 전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런 공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학 공부만이 아니라 철학, 생물학 등 모든 공부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즐겨하는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테니스 라켓을 들고 한 달 동안 재미있게 열심히 치고 자기 운동신경이 있다고 해서 게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포스트로크를 정확하게 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배움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 진술의 핵심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종말의 미래의 재림 때 계시될 그것이 비밀스럽게 오늘의 현실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리저리 깨맞춰졌다면 옳다는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승에 관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한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건데 그런 것으로 기독교 교리의 절대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이 대목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올 만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공부가 단순히 교리를 암송하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그 교리가 형성된 당시의 자리로 돌아가서 역사적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독교 교리와 그 가르침을 상대화시킬 염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파심이에요. 기독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리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시와 성령의 인도가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생존해 왔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